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확신과 기쁨,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오늘 하루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한 하루,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와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간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평소 메말라 있는 기손 강가가 질퍽해져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 장관이 결국 패배하고 시스라가 허겁지겁 도망간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마치실런지, 그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기손 강가에서 도망친 시스라가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동맹관계였던 헤벨의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갑자기 모세 장인의 족속민 헤벨의 장막 위치를 사사기 저자가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스라가 도망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곳이 전쟁터와 함께 시스라가 도망친 이 헤겔의 장막, 이곳이 헤벨의 장막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평소에 하솔 왕과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맹 사이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여기로 도망치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헤벨의 장막에 옵니다. 맞이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시스라가 전쟁터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지친 몸으로 폐잔병이 되어서 이렇게 왔을 때에 야엘은 그를 평소와 같이 맞이하며 눕히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이불을 덮어주고 또 마음이 또 속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음료들을 제공합니다. 평소 그녀와 알던 사이였던 만큼 시스라는 야엘에게 뒤쫓는 군사가 있거든 자기를 지켜달라라는 요청까지 하고 잠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 개입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까? 첫째, 군대 장관 시스라는 많은 피난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맹 지역이 여기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곳을 택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던 그 판단 속에서 시스라가 이 장소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시스라는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을 때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때 드보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전쟁에서 얻을 영광이 여인의 손에게 넘어갔다라고 했어요. 그 예언이 바로 그 여인의 손이 바로 즉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나갈지라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과 과정, 절차를 가지고 일하세요. 시간의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자연으로 기존 강가를 질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바울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스라가 죽는 과정이 굉장히 처참할 만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화평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여성 사이에서 남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고 이 민족 여성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에 화평이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흘리라고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흘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유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그 복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직접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갔습니다. 더 우리 한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먼저 받게 됐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직분, 경력, 연수, 그간 교회에 헌신해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은혜 받는 조건이고 나의 구원의 조건이고 나의 삶의 복락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이 떠나가고 다른 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연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통로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내가 행해온 신앙 연수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온 그것들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며 나는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발원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 또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받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했습니다. 남성들은 하나님과 여성 사이에 다리 역할이 되었어야 했지만 여인들이 다 이것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여나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과 직분, 은혜의 통로를 감당하여 이번 하루도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그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섬기러 사랑하러 은혜를 흘리러 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세속에 빠져 내가 나의 안일함에 있었다면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